피난민 캠프에 나눌 음식을 실은 트럭은 먼저 출발했고 저희는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바탄방에 도착했습니다. 바탄방 교구청에 도착하여 주교님 일행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바탄방 교구 NGO 까로나 바탄방 직원분들과 스페인과 영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보건소 소속 의사 선생님까지 이번 여정을 함께할 모든 분들과 출발 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를 바쳤습니다. 끼께 주교님께서는 반띠 민지에서 만나게 될 모든 분들 안에 계신 하느님의 얼굴을 뵙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고통받는 이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곳은 바탄방에서 약 2시간 차로 떨어진 곳이었어요. 짐을 실은 트럭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저희는 모두 힘을 모아 식품들을 차에서 내려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난민 캠프가 있는 지역에서 사목하시는 그렉 신부님, 파누스 신부님, 그리고 수녀님들께서도 오셔서 기꺼이 함께 해주시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캠프에 들어서는 순간 텐트들이 서로 기대듯 빽빽하게 붙어있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곳에는 1200가정, 총 4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텐트가 빡빡하게 붙어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말로 듣던 고통과 눈앞에 펼쳐진 삶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곳에는 작년 7월 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피난 와서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땅에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무서워서 돌아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던 분의 얼굴이 잊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집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 땅을 태국군이 점령하고 있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남아있는 물건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조차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기억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곳은 삶이 멈춰버린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식품을 받을 400가정, 아기 기저귀를 받을 120가정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나눔을 받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캠프 책임자분들이 직접 질서를 잡아주시고 사람들을 차분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기가 있는 120가정에는 미국 안나 에듀케이션 NGO에서 지원해 주신 아기 기저귀가 전달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바탄방 교구의 까로나 바탄방 NGO에서 물과 아기를 돌보는 데 필요한 생활용품도 함께 보태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기와 엄마들이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1200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품 400가정, 아기 가정 120가정, 어린이 700명분만 준비해 갔기에 나눔을 받지 못한 분들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시선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눔의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나눔에서 멀어져 서 있던 그분들의 시간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상동성당에서 보내주신 옷들 가운데
아기 옷을 골라 나누어 드렸습니다. 모두에게 다 드릴 수는 없었지만 받은 분들은 고맙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나누기 전에 책임자가 사람들 앞에서 혹시 받지 못하더라도 서로 질투하거나 다투지 말아 달라고 조용히 당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곳의 현실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나눔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 주지사님도 직접 캠프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주지사님은 이 피난민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현실 속에 놓여 있는지를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 끼께 주교님께서도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고 언젠가 다시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짧게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품을 받은 400가정과 아기가 있는 모든 가정을 향해 이 선물들이 한국인들이 보내온 마음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표현이며, 캄보디아 전쟁 소식을 들은 많은 한국인들이 여러분의 아픔에 마음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또 주교님께서는 조혜인 신부님이 계신 본당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이 이곳에 계셨던 한 신부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보내온 마음이라는 사실도 피난민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4,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캠프이기에 화장실 사용, 빨래 문제 등 일상적인 것들조차 큰 어려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미소 지어주시던 그분들이 너무나 고마웠고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어린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끝없이 줄지어 서 있는 큰 텐트들이 있었고 그 텐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교실이었습니다. 학년별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그 안은 교실이라고 부르기에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2월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그 시기에는 낮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막힐 만큼 더울 것 같았습니다. 천막 위로 내리쬐는 태양열이 그대로 전해져 텐트 안은 금세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찰 텐데 이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지 차마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우리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트렁크들은 수납 공간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 매우 소중한 보관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옷과 생필품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공간으로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이 아려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음악 수업도 해주고 싶고 미술 수업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답게 노래하고 그리고 꿈꾸며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물을 나누어 드리고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아쉬움을 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전쟁으로 인해 배우며 자라야 할 이 시기에 피난민 캠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이 있는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이 뜨거운 텐트 안에서 견디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의 웃음과 눈빛을 우리는 잊지 못할 거예요. 뜨거운 햇빛 아래서도 환하게 웃어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멀리서도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노래하고 그리고 꿈꾸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여러분을 기억할게요. 이번 나눔은 정발산 성당, 미국의 안나 에듀케이션 NGO, 상동 성당, 바울라님, 정희님을 비롯한 후원자들, 그리고 특별히 캄보디아 현지 시장 상인분들, 부르사 성당 신자분들, 안나스쿨 교사들과 아이들까지 모두의 손길이 모여 이루어진 나눔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정성을 보태주셨기에 이 사랑이 이곳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하루가 되고 가정의 희망이 되며 다시 살아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랑을 대신 전하는 작은 다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대로 닿을 수 있도록 조용히 성실히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허락하신다면 이 아이들과 가족들이 내일을 다시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을 계속 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